안녕하세요. 오늘 좀 재밌는 신학적인 퍼즐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제시한 구원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명쾌한 해법,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한 질문 같죠? 근데 이 질문이요, 사실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면 대체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바로 이 신학적인 퍼즐.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루이스 벌코프가 풀고 싶었던 문제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복음이 우리한테 믿어라, 반응해라 하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라는 걸까요? 이 둘이 도대체 어떻게 같이 성립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볼코프가 이 퍼즐을 푸는 첫 번째 열쇠를 꺼내 드는데요. 바로 중생 혹은 비밀스러운 불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가 이 개념을 얼마나 정밀하게 다루는지 한번 보시죠. 벌코프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아주 엄격하게 정의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새 생명의 씨앗, 그 원리를 심으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거의 창조랑 비슷한 수준의 신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볼코프는 중생이 무엇인지보다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개념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중생은 무슨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제부터 믿어야겠다 하고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뭘까요? 핵심 특징을 정리하면 이래요. 중생은 첫째,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고요. 둘째, 과정이 아니라 한순간에 탁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셋째, 이게 중요한데 우리 의식 바깥,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직접 인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존재의 핵심을 바꾸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만약 중생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가 귀로 듣는 이 복음의 메시지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퍼즐 조각, 효과적인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벌코프는요, 부르심에도 사실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표를 보시면 외적인 부르심은 그냥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설교 말씀 듣는 거요. 근데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죠. 반면에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이건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부르심은 그냥 모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 똑같은 메시지를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건 진짜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역사인 거죠. 자, 바로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벌코프가 제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분이에요. 중생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네, 우리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서. 반면에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둘이 일어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둘의 순서가 바로 이 모든 퍼즐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중생과 효과적인 부르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져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그 퍼즐을 풀어내는지 그 아하 하는 순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게 일종의 설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 설득이 통하나요? 전혀 안 통하죠. 벌코프 본인도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러한 방편, 즉 말씀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끝. 죽은 사람을 말로 설득해서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벌코프가 제시하는 논리적 순서는 바로 이겁니다. 1단계, 하나님이 먼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죠. 2단계,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부르십니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3단계, 살아났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된 그 사람이 이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네 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게 회심입니다. 순서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1단계 끝나고 며칠 뒤에 2단계 오고 이런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 경험상으로는 이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꽝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잖아요. 살아나는 게 먼저야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좀 세세한 신앙 논쟁 아니냐, 말꼬리 잡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볼코프가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통해서 벌크프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던 두 가지 중요한 신화 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둘 다 지켜냅니다. 첫째,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지켜내죠. 그런데 동시에 그럼 설교는 왜 하냐는 질문에 답을 줘요. 복음 선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으신 영혼을 불러 모으시는 필수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이 둘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이 구도를 통해서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1%의 예외도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벌코프의 이 정교한 설명은 우리를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구원의 시작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선택일까요? 벌코프는 이 오랜 논쟁에 대해 아주 명쾌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 셈입니다.